34절과 35절이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 33절에 유다와 실라 중에서 실라가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만약 34절을 빼버리면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충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원인과 결과의 비교의 그런 문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왔던 사람들은 가고,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한결같이, 그래서 뒤쪽이 더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대다수의 사본은 34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본 중에서는 밑에 각 주에 난회주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여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34절이 있게 쓰게 필사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쓴 거죠. 그래서 한자 차이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과 바울과 바나바도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돌아갔지만, 유다는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로 그렇게 돌아갔지만,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 유하다라고, 유하기를 작정하고 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34절과 35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한다라고 하는 말, 유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1박 2일짜리나 2박 3일짜리나 전교인 수련회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7박 8일, 열흘짜리, 한 달을 유하며,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유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흘을 있는 것을 유한다라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점점 그 유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압니다. 목가적이고 전통적이고 치밀했던 시간에는 우리가 추석 3박 4일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가는 시간부터 포함해서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 다 함께 있었는데, 유했는데, 요즘은 정말 딱 부모님과 한 끼 점심, 그리고 점심은 아버지와 저녁은 장모님과, 이렇게 두 끼로 그냥 5박 6일, 이번에는 임시 공휴일까지 되어가지고 목요일부터 시작된 추석이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긴 시간인데, 짧게 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 이렇게 소그룹으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유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수다 떨다가, 그 다음에 오후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산하는, 그런 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잠시 모였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깊이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함께하는, 이 함께함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뭐가 바쁠까? 제가 환자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꼭 말합니다. 저는 하나도 안 바쁩니다. 저는 어제도 오후 내내 소나무 잘랐는데, 교역자들과 함께 소나무 가지치기 하느라고, 그거 종량제 봉투 요즘 100리터도 안 나와가지고 75리터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0봉투가 넘게 자라서 그거 또 봉투 안 찢어지게 그래가지고 더 토막 내느라고 이 톱질하는 것이 사람 잡는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든지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고생하고. 그러면 그 하나도 안 바쁘거든요. 목사가 뭐가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들 이게 거칠의 표현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함께 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노출될까 봐 적정한 거리에서 한 3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몸에서도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선지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신라는 유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는 거죠. 작심하지 않으면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열정을 부여하지 않으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누가는 여기에다가 신라가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로 싸우고 지쳐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냥 교회가 그냥 온통 세대 간에 직분 간에 그다음에 목사님 형제들, 목사님 가족과 그다음에 또 젊은 집사들 간에 온 교회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신앙 버리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할 만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고 그것을 추스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같이 1년 동안 등록하고 1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가 태어난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현대 교회 신앙생활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직장을 따라서 옮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는데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겉돌듯이 있으면 피차가는 힘든 거. 신라가 이방인들과 함께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들과 유하기로 작심을 한 거죠. 작심을 한 겁니다. 좋은 편지, 복음, 총회의 결정사항을 말로 전달하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는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는데 이제 혼자 남아서 그렇잖아요. 같이 왔다가 유다는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신라는 아주 충분히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이 등록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지만 떠나갔을 때 혼자 남게 되었을 때의 그 쓸쓸한 감정 우리 그렇습니다. 또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삼총사로 같이 모여서 다녔는데 한 친구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안타깝게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모자 쓰고 야위어가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쭉 가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한 페이지가 10년씩 넘어가잖아요. 한 페이지가 10년씩 넘어가는 한 줄이 1년씩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유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다. 안디옥에서 유하다라고 하면 안디옥 시내에서 머물며, 안디옥 시내,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신라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한 거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에 유했다. 이 안디옥에서 유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것보다는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고향 아닌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유하면서 하던 일이 뭐였느냐? 교회의 대표자로, 지도자로, 선교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탁월한 최고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 이방인 그 교회에서 해결할 능력이 검증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있을 때 그것을 평안케 한 공로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 신라가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냥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거, 유한다는 것이 쉽던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떻던가요? 요즘 점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교회가 참 힘들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세상에서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사심 없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식구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교회의 사람들한테, 여기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다른 수다한 사람,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유하며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성도들이 아닌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인데, 그 수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잘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무슨 뭐냐면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유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유물이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보조수단이거나 아니면 그냥 교양적인 측면만, 정치적인 측면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노하우들, 이걸 가지고 학문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종교는 이렇다, 이런 쪽으로 공유하고 함께 할 수는 있어도 안디옥에 있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서울 시민들과 함께 이 은평구에 살고 있는, 고향에 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부터 새로 등록한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3년 동안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검증된 다음에
복음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불편한, 이게 정말 창피한, 교회 안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게 필요한데 능히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 추천서를, 야고보의 추천서를, 사도들의 추천서를 지참하고 와가지고 형제들 속에 몰래 허락받지도 아니하고 내려와가지고 온 교회를 휘젓고 다녔으니,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합류할 수 있고, 어떻게 같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데, 어떻게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너희나 잘해라. 너희 그 내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신앙생활을 하니 마느니 하고 있는 처지에 세상 사람들한테 같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다, 이것은 신화에나 있는 일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없을 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정말 진짜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말로 괴롭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혼란케 하지 아니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그렇게 쭉 반듯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도모할 수 있었겠지만, 법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해야죠. 내부부터 단속을 해야죠. 차단해야죠. 그리고 간섭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안전장치로 장벽을 높이 세워서 악한 사람들,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다 퇴출시키고 접근 금지 명령시키고 성도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명분과 그 차원에서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다 각자 신앙하자. 이제부터 절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친교 없이 그냥 딱 돌아가서 하나님과 1대1의 단독자로 서서 그렇게 하자 하지 아니하고, 한참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선한 일인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좋은데, 가만히 다시 한번 반추해 보니 이건 이럴 수는 없다 싶어갖고 다시 속에서부터 막 불안감이 싹 도고. 요즘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마음에서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지요? 은혜가 넘쳐나신지요?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주저하게 되고, 도대체 저런 사람들과,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과, 앞뒤가 다른 사람들과,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갈 수가 있을까 불안하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내부의 문제로 정체될 것 같고, 주저앉아 있을 것 같고, 한참 멍하니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교회를 그냥 핥히고 간 거거든요. 사탄이 핥히고 간 겁니다. 사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계를 세우고 울타리를 높이 세워서 그래서 수용하지 아니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다 같이 똑같은 이방 사람들로만 채우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신앙생활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수다한 사람, 매우 많은 사람들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막힌 담을 헐으셔서 하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지만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판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업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 이제 한 주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감사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두 번째, 2년간의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4년 동안 멈춰 있었던 비전 트립을 이제는 소그룹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밀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7개 나라가 우리하고 또 연결됐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온 친구 선교사, 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온 선교사, 10월 달에 또 인도에서 온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했던 5개의 나라가 선교사가 아니라 2개 나라가 더 추가되어서 이제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허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안에서 치고받고 막 폭달하고 그냥 우리끼리 순혈주의 고집하면서 가지 쳐내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하나 되고 이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